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과 평탄함의 갈림길에서입니다. 자,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 집사죠.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묵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 선지자가 와서 뭘 합니까? 바울이 허리에 매는 띠를 가져와라.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동요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요매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해석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마세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저 이게 평이하게 말한 것 같지만 아마도 애걸복걸을 했을 거예요. 붙잡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바울 선생님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막았을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거기 가면 핍박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거나 그런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그런 게 있다면 아마 손살을 찌면서 막을 거예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너 죽는다. 또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선교사님이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면 아마 빨리 연락해가지고 선교사님 피신하세요, 도망가세요, 아마 그렇게 연락을 할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이 없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확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다는 것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면 안 돼,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울며 불며 말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자기도 예루살렘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어떤 해석입니까? 나도 예루살렘 가면 환난당하고 결박당하고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이미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다. 그러니 절대로 나를 결박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지 말고 붙잡혀야 된다.
묶임을 당해야 된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 이상 막지 않는 겁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거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단순히 어려운 길이냐 평탄한 길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아요. 평탄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다 다 평탄한 길로 가지. 어려운 길로 일부러 찾아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다들 어려움과 평탄함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어려움과 평탄함의 갈림길,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판단하며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막으라고 보여주신 걸까? 아니면 그 환난과 결박을 당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 옆에서 막 그렇게 붙잡고 울고 불며하면,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 그래 나 가지 말아야 되겠어 하고 결심을 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차단당하는 겁니다. 회방당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텐데, 그러면 이런 일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위에서 중보기도 해라.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셔요.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알게 된 거를 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막 말하고 다니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일까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가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당신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소문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담대했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성령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루살렘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별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음성이 진짜가 맞구나. 저 사람에게도 말했고 저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도 바울이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도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때는 피했어요. 왜요? 그때는 바울이 아직 잡히면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가서도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도망치고 피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필히 결박을 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결박 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내 뜻이니까 너 잠잠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나?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로마. 왜요? 로마로 바울을 보내서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되거든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도로가 쫙 닦여 있었어요. 도로가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전략을 가지고 바울을 거기로 보내기로 지금 작정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야 되는가? 그것은 정치범으로 로마 황제 재판을 받는 방법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위대, 로마 최정예 부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또 가기 전과 간 이후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고 정치범들이고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해야지만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이미 뒤에 사도행전 뒤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에 참 이렇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평탄한 길, 어려운 길, 이런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어려운 길 열리면 그 길 가지 않아요.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운 길로 가야 돼요. 안 간단 말입니다. 왜요? 기준이 평탄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가기 싫기 때문에 내 이 심정이. 반대로 편안한 길이 열리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길이 열리면 그 길로 다들 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려운 길이든 쉬운 길이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좀 물어볼 수도 있죠. 의견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내게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주의 음성을 듣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히 일치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왜? 주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명심할 것은 오늘 바울 주변 사람들처럼 어려운 길이니까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는 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 그 길에 비록 어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예언을 주신 그런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보고를 기쁘게 받아요. 근데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신자가 모였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또 할례 받는 것, 또 관습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용납한 거예요. 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관습도 지켜야 되는. 그래, 그거 다 지켜도 되니까 일단 들어와. 그래서 이 유대인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저 사도 바울이 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더라. 그거는 모세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율법 지킨다는 것을 이 교인들에게도 좀 분명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4사람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결례를 행할 때 당신도 그 결례에 참여하시오. 그리고 그 결례 비용을 당신이 내시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례가 뭐냐면 이게 정결 예식이거든요. 보통 한 달간 한다고 합니다. 한 달간. 근데 시작할 때 끝날 때 머리를 깎아요. 바울도 갠그레에서 머리 깎았고 서원했다고 그랬죠. 그게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 정결 예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례 기간이 다 차면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근데 그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신앙의 덕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율법을 중히 여기는 자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자, 이런 야고보의 제안이 바울이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할 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거는 구원 문제에 관해서 그러는 거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 지킬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말을 한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이 생명인데. 이방인들이 복음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율법 지키는 게 더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에 바울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결정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열매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진정한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좀 논쟁해 볼 만도 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논쟁하고 그렇게 서로 토론해 볼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직 바울이 전하는 이 온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만큼 성숙한 신앙의 수준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막 따지고 논쟁하자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세워나간 이방인 교회가 서로 갈등을 빚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면서 갈라졌을 거예요. 분리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선교도 중요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지식에 사랑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를 창설하신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면서 지혜의 은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혜의 은사란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다르게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은사다.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많이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다퉈요. 이게 옳다 저거는 다 그르다. 근데 그런 어떤 지식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 그는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했고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든 이방인 교회 성도든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기준 외에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때 심경을 고백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디를 가든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분쟁만 나올 뿐이에요. 분리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지식이 뭘로 바뀌어요? 지혜로 바뀝니다. 지혜로. 열심도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들을 채워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왜 두들겨 맞느냐? 28절,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써요, 억울하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누명을 쓴 겁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게 아니라 그냥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거든요. 추측에. 근데 온 성이 그냥 그 추측을 가지고 그냥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붙잡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그냥 들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들것에 실려서 간 거예요. 거의 거반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37절에 39절까지 말씀.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막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층대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울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상한 일이다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마음 준비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성경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했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했지.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겨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보니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밀려온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음을 보게 돼요.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몇 번 나오나. 세워봤더니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보다 엄청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만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받으시면 돼요. 366번이니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 어려워서 못해요. 나 힘들어서 못 가요. 맨날 투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십자가 이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호흡하며 바라보며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가정,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순종의 삶뿐입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야 그럼 너 내가 말한 모든 것 순종할래? 순종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님 아무도 안 하겠다는 것 제가 할게요. 아무도 안 간다는 곳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오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가는 것. 이렇게 여전히 머릿속에 탁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언제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엄청난 큰 방주.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닥칠 테니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비웃고 안 들어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잖아요. 구원의 길을 달려갈 때에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 너희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해도 비웃게 돼. 코웃음만 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달려갈 때에 롯의 아내와처럼 세상을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탄한 삶이 무조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눈으로 보기에 좋고 크고 평탄한 길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그 길이 저주의 길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길이다. 돌짝밭 같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와서 마지막 주님 서 계시는 그곳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은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대요. 그게 평탄한 길입니까? 좋은 길입니까? 대접받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왜 걸을 수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환난 앞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해 가실 수 있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환난과 박해를 받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환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세상을 이긴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야.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사람.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걸어간 예루살렘 길은 평탄한 길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평탄함과 어려움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를 잘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